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 환영하고 받아주겠습니다. 아멘. 예.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의 로마 교회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유대 전통적인 색채가 굉장히 깊은 교회였습니다. 이후로 복음을 듣고 영접한 헬라 이방인들이 조금씩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내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글라디오 이 황제는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되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들만 남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주류가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다시 로마 교회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는데요. 이 시점에 로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주류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특히 음식을 먹는 문제, 우상 숭배 앞에 들어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관례적으로 이 예배 후에는 그들이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맛있게 고기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며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하자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습니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6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율법적으로 적용하느냐고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도 잘 모르는 이방인이라며 비판하며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너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율법적이고 꽉 막힌 집단이라고 대놓고 서로 비판하고 좀 더 험악한 분위기로 이어져 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한 가족 안에서도 성향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 봐도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를까 하는 그런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끔씩 외식을 하려고 하면 참 메뉴를 정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오늘 일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누구는 한식이 좋다. 또 누구는 나는 오늘 짬뽕이 땡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누구는 양식이 좋다 이렇게 고집하게 하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냥 뷔페로 가자 이게 되죠. 예. 부부 간에도 세대별로 보면은 잠자리를 하는 형태를 보면 많이 다르죠. 예. 20대는 서로 딱 붙어서 이제 포개서 잔다 그러죠. 30대는 그래도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고, 40대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가 되면 딴방에서 자기도 하고, 70대 넘어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서로 다른 삶의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이 다 다르고 삶의 습관도 다르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뭘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죠. 아이고, 고향의 어르신은 살아 계시고, 또 직장은 어떻고, 결혼은 했고, 애는 있는고, 이게 사실은 어른 기성세대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서 젊은 세대는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충돌을 일어날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이러한 충돌로 짜증나고 서로 관계 맺기 힘들어하며 모임과 참석이 괴롭다고 이 모임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한 교회 안에서 보기 싫다고 보지 말고 그냥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겠습니까? 물론 마음 편하게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딱 갈랐으면은 편할 것 같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결코 세상 모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이 바울의 처방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도 명확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받으라는 말은 밀쳐내거나 거부하지 말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아닌 서로 나와 다른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이 말씀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영적인 어른이 믿음이 여린 어린 아이를 감당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때에 그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담당한다는 헬라어 바스타조라는 말은 짊어진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원 같은 데를 가보면 나무를 이식하고 난 뒤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막대기를 양쪽에 이렇게 지탱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스타주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내 약점과 부족한 점으로 알고 그대로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려면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와 내가 좋아하는 기호하는 그런 문화적인 게 있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채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문화를 따라가고 동의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받아주는 것이요,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고, 맨날 나만 양보해야 되냐고, 또 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볼멘 소리로 피해 의식과 손해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선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기쁘게 하는 데에는 다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느냐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쁘게 해준다고 뭐 그냥 함부로 그 사람의 기분 맞춰준다고 술집에 따라가고 아니면은 타락한 삶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선잔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본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먼저 비방하기 전에 그들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이 비방하는 비방이 자신에게 미쳐서 큰 피해를 입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비방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사울 왕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이웃의 연약함을 비판하기 전에 그 연약함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오래 믿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음식이나 어떤 절기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비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교회가 서로 다투고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힘을 다해서 교회 건축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내부 카펫을 까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이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 한 부류는 거룩한 보이러스 혈색인 빨간색으로 하자, 또 한 부류는 산뜻한 푸른 초장의 하늘색으로 하자,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종 사교 모임이나 동아리나 개 모임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죠. 그러다 마음에 안 맞으면요, 언제든지 헤어지면 되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갈아타면 그만입니다. 이런 모임이 재미있긴 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거나 내면이 깊어지는 일은 잘 있진 않습니다. 그 대신.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모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때로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상처와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며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물론 잘못은 고쳐져야 되지만 그 잘못은 사랑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마을에는 왼발 침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유인즉슨 교인들이 세족식을 하면서 어떤 교인들은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교인들은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면서 주장하고 서로 고집하며 부리다가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그룹이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왼발 침례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라면은 비판보다는 서로 받아주며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내로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 위로함으로 소망을 주는 것이 서로 받아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인내의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말은 수동적인 자세로 포기하고 체념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견고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확고하게 이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것이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서로 받아주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인내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즉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은 먹는 자들을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식초 문제로, 술과 담배 문제로 굉장히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이 바로 깨닫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적질하고 비판하게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참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위로하며 소망을 주셨던 분이잖아요. 그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호적을 빼버려야 될 그 못된 탕자를 주님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다 안아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또 그 잔치를 벌여준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행하여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래? 볼멘 소리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삭개오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 점도 있고, 수가성 여인처럼 5 남편이었지만 여전히 만족을 모르는 모습도 있었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처럼 공동묘지에서 혼자 괴성을 지르며 그렇게 개성이 강한 체질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습, 우리 과거에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서로 인내와 위로하며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저도 약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약점은 엄청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약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저는 장점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한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인내와 위로의 시작점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가 아닙니까?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예배요. 예배 자체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은 성도는 참된 의미의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담당하셨던 주님,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위로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주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 3번째로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목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요, 이것이 또한 서로 받아주는 삶이란 것입니다. 물론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죠. 다양한 성도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참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뜻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고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작은 공동체부터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까지 틈을 내고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죠.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삐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하고 죄의 사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이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doing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being,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주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받으라는 말은 영어로 bear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참다, 부담하다, 너그럽게 또 보아주다라는 그런 의미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참으며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면서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쌍방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로 믿음이 강한 자를 두고 강조하며 말했지만, 그러나 자칫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든 점에서 면죄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 처음 다니고 나는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를 향해서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서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방어 기제로 삼고 믿음이 강한 자를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느 일방적인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간의 문제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만 아니면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방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방간에 서로의 문제를 인지하고 서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편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영접하고 포옹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런 차이가 있고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뛰어넘어서서 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자신과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엔 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정말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든지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죠. 함께 가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고, 가다가 상대방이 병이 나기도 하면 지체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 길게 바라보면요,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받아주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라면 비판보다도 서로 받아주며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서로 인내하고 위로하여서 소망을 주는,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쓰므로 서로 받아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